화면 잘 보이죠? 네. 네. 이렇게 반반씩 보이게 하는 걸 뭐라 그러죠? 화면에 반씩 이렇게 보이게 하는 병렬하는 거 있죠? 예.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잘하고 계시죠? 예. 자, 먼저 양해 말씀을 제가 하나 좀 드리면, 원래 오늘 그 귀납법적 성격 공부 강의를 고설충 형제님께서 하시기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몸이 좀 편찮으셔서 지금 입원을 좀 하고 검사를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석 형제님이라고 과거에 이제 훈련원 부연장으로 섬기시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강북 사지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석 형제님께서 이틀 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고 대신 강의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뀌었다고 이따가 짜증 내지 마시고 좋습니다. 같이 또 우리 고석중 형제님 진단이 잘 돼서 정확한 처방과 또 쉽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나 이런 건 아주 잘하고 있다고 뭐 밥을 2그릇 먹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이 비비비 성장 도표인데요. 강의 목적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비비에 비비비에 참여하는 모든 순장들이 비비비 성장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일터 사역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돕는 데 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여러 가지 사역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비비비 우리 순원들과 순장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성장하는지 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단계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비비비 훈련원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우리 귀한 훈련생들 보내주셔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훈련생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만들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허탄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가슴 깊이 깨닫고 정말 헌신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 위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목차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전반적으로 성장해야 될 근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사역, 구원의 3단계 성장 영역, 성장 목표, 교회의 현실, 비비비 성장 도표, 그리고 양육의 핵심 전략, 단계별 양육 내용,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이 중에서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비비비 성장 도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체계를 이해하고 좀 이렇게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장과 관련돼서 이렇게 서론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우리 비비비 사역자료 활용 방법,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한번 스크린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제 자료를 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가볍게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먼저 우리 훈련생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혹시 한번 대답을 각자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90% 헌신된 100명의 동역자와 100% 헌신된 1명의 동역자 중에서 누구와 함께 사역하길 원하는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실은 우리의 사역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제자 사역의 이 본질을 나타내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사역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바로 이 BTC 훈련을 잘 받았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헌신된 사람들과 또 함께하는 기쁨과 이 은혜를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순원을 돌보느라고 많이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이 헌신된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거는 또 우리가 덤으로 주신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BTC 훈련원에 와서 이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고 있어요. 우리 BTC 훈련원에서 제일 비실비실하고 제일 좀 불안한 사람이 저인 거 아시죠? 예. 저만 빼고 우리 훈련 간사님들이 얼마나 탁월하고 정말 겸손하게 섬기시는지 제가 날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삽니다. 예. 그래서 우리 훈련 간사님들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떻게 BBB에 와서 훈련 순장이 되고 이 훈련원에서 이렇게 귀한 간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참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생활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 송기정 대표 형제님에게 올 초에 이제 제가 훈련을 떠나서 이제 지역 모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송기정 형제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직 퇴각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바로 접었지 않습니까? 인사권자가 퇴각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거죠. 저는 사실 저보다 더 착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거절을 못 하겠어요. 저보다 안 착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는 거절을 잘하는데 저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믿음이 좋거나 실력이 좋아가지고 훈련원에 오고 또 이렇게 훈련원을 섬기게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 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42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게 성장해야 될 근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장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가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11 제자를 모아놓고 유언처럼 당부하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BBB의 존재 목적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또 교회가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전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냥 전도하라라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죠. 예. 예, 제가 개원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4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온다고 하죠. 4개의 명령형 동사. 먼저 아시죠? 이제 여러 번 얘기해서 혹시 홍성길 형제님, 홍승길. 홍성길 형제님, 너희는 가서 가라. 제자를 삼고 예, 세례를 주고 그렇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맞습니다. 예, 너무 잘하시죠. 예.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죠?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예, 세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로 이제 세례를 줬죠. 전도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양육하고 훈련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동사가 있고 보조동사 3개가 있다 그랬죠. 바로 주동사는 제자를 삼으라. 이 제자를 삼으라를 수식하는 동사.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이 제자를 삼는 것이 어떤 거냐. 가서 세례를 주고 또 양육하고 훈련하라. 요게 바로 이제 제자를 세우는, 제자를 삼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이상의 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거를 더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데 그 전도한 사람이 또 아름답게 성장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또 그 다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있대요. 아멘. 또 얘기할까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네. 계속해서. 끝이 없어요. 끝이. 바로 그게 제자 사역이에요. 제자를 세우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는 걸 기뻐하세요. 사탄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장군이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사탄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장군이 있어요. 그 장군 이름이 독불 장군이라고 들어봤어요? 독불 장군. 혼자서 다 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독불 장군. 하나님은 함께 하는 걸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할 때 오래 할 수 있고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동역자가 함께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20여 년 이상 BBB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와 함께하는 순원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직장 환경이 어려워도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순원이 함께하고 있고 또 동역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강의 이후에 사실 저의 순원이자 또 이 동역자 우리 이석 형제님께서 이제 강의를 기꺼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은 누가 순장이고 순원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순장이 순원 같고 순원이 순장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 더 사역적으로도 탁월하시고 또 저한테 안부 전화를 자주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제가 연락을 해서 먼저 요즘 직장생활 많이 힘들지 않냐고. 앞으로 한 1, 2년 더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얼마나 쉬는데 힘드냐고. 예? 얼마나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냐고. 저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우리 이석 형제님이 순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역은 함께 하는 걸 기뻐하신다.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탁월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을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2가지 사역이 있죠. 구속사역과 제자사역이 있어요. 구속사역은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라면 제자 사역은 3년 동안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세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제자를 세우는 게 바로 이 제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 많은 시간, 중요한 이적과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사용하시고 또 사역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잘 아시는 우리 그 미국의 성교학 박사 로버트 콜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전도개혁에서 예수님의 이 제자 선발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탁월한 선교 전략이다라는 걸 이렇게 극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서 또 이 명령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펜맨이라고 들어보셨죠? Faithful, Available, Teachable.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나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그 중에서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전도를 얼마 안 하면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씨를 뿌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하고 faithful, 성실하고 정말 available,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내라고 요구했을 때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저하고 이렇게 개인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한 10분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첫눈이 와가지고 첫눈이 와서 와이프가 일찍 들어오라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돌아간 순원을 봤는데 하여튼 약속보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서 시간을 우선순위를 조정 못하는 그런 분들은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그 teachable,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에요. 잘 배우는 사람이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사람은 또 나중에 또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이 배우는 목적이 달라요. 그런 차원에서 이 펜맨이 참 중요하다. 이 펜맨을 발견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은 부탁을 하였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대부분 좋은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으로 작은 부탁, 특히 이제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전도할 때나 양육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제가 한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숙제로 한 3번 정도 만나는 게 숙제다. 그래서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된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부탁을 이렇게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평소에 또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요? 밥을 잘 사야 돼요. 밥을.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저희 순장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맛있는 저녁을 사주셨어요. 함께 숙직을 하는데, 그리고 숙직 시간에 들어와서 혹시 내가 이번 주 숙제가 뭐 이걸 좀 전하는 건데 괜찮겠냐고 하면서 제가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나서 또 숙제가 뭐 3번을 만나야 된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어떻게 한번 만나달라고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밥을 너무 맛있는 걸 먹었다 보니까 이게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냥 불쌍해서 한 3번 만나준 것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부탁을 들어줬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나와 그 관계가 그래도 좀 쌓여 있구나. 그리고 거절하는 경우는 아직 내가 밥을 더 사야 되는구나. 아직 내가 좀 더 손해를 봐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대부분 맞아요.
사람마다 이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감정 지수, 관계 지수라는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소에 좋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좋은 일을 했을 때 관계 지수가 올라간다 그러죠. 근데 그 사람과 이제 서운한 말을 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발생됐을 때 이 관계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그 지수를 잘 관리해야지 작은 부탁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직장에서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발하고 집중하고 재생산하고 뭐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배웠을 겁니다. 다음은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되는지, 그것과 관련돼서 잠깐 이 도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의화는 뭐예요? 칭의라고도 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를 의화라고 한다면 성화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이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우리 믿는 자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많은 시간과 또 강조돼야 될 부분이죠. 영화는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만으로 다 이루었다. 그냥 천국 티켓 받은 걸로 만족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또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 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 성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또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교회 생활을 한 10여 년 했지만 솔직히 교회 생활만 했지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순장님을 통해서 복음을 만났고 또 BBB를 통해서 비전을 만났고 또 훈련을 만났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만 가지고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함께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를 제외한 이 서신서가 나오잖아요. 서신서 대부분이 또 사도 바울이 썼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성화가 주요 주제죠. 그런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지 바로 그 과정은 저는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성화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제자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아직도 이걸 선택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내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성장하기는 원하잖아요. 그냥 어떤 부모는 야 그냥 개떡같이 살아도 좋으니 돈만 많이 벌어라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정말 나쁜 부모잖아요. 정말 사랑한다면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제자의 삶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재 44페이지죠. 우리의 성장 영역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 죄와 피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 맞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또 키가 자라고 지혜와 키, 육체적인 영역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거는 이제 영적인 영역이 성장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영역이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장 영역은 전 영역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성장이 뭐예요? 성장. 저는 이제 성장은 관계다. 관계가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이 관계고 관계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게 성장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야 돼요.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야 돼요, 내가. 그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내가 조금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관계는 하나님과 관계와 사람 관계가 항상 같이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죽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는 것이고 주님께 맡기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삽니까? 내 자아가 죽잖아요. 내 자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영역과 또 이 사회적인 영역이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 영적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이 있다고 옛날에 누가 가르쳐 줬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신 분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다. 이 계절의 변화에. 예. 그래서 이게 사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감동을 한다 그러죠. 예. 최근에 단풍이 많이 폈던데 혹시 구경도 못하고 많이 좀 힘드신 분 안 계세요? 예. 전혀 힘 안 드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예. 이제 삼아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기다릴 줄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바로 훈련된 사람의 특징이죠. 근데 이 사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두 가지로만 반응한다 그래요. 춥다, 덥다, 뭐 이렇게 두 가지로만 항상 반응을 해요. 예. 그리고 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동물과 식물하고 이렇게 대화를 한다 그래요. 대화가 가능하대요. 어쩌면 이렇게 예쁘니? 하면 강아지가 오면 이렇게 막 서로 보듬고 안고 대화가 되잖아요. 식물을 보더라도 이렇게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동물과 식물을 보면 항상 두 가지로만 반응한다 그래요.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없나. 항상 이게 두 가지로만. 예, 각자의 그런 상태를 이제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참고로 그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우유를 먹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배달. 네, 맞습니다. 훨씬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해요. 바로 이 순장의 삶, 제자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하고 정말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예.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순원이 있는 거예요. 순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랑 만나주는 순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맞아.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순원이 좀 지각했다고 막 인상 쓰고 이런 순장 제가 들었어요. 예. 순원이 좀 차가 늦어서 지각하고 뭐 숙제 안 해왔다고 막 인상 쓰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정말 고맙다 항상. 처음에 긍정적으로 항상. 나같이 부족한 거 정말 아는 것도 없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피곤한데 예? 늦게라도 이렇게 와준 게 너무 고맙다. 그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어떻게 인상 쓰고 짜증을 냅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예,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예, 주제를 파악을 못하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순원이 나를 만나주는 게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마음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목표에 대해서 우리의 성장 목표는 어딜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한번 예배소서 사복음서에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예배소서 말씀만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배서 4장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서 그에게까지 자라래요. 성장하래요.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막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고, 어차피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안 될 건데. 이런 목표를 제시하는 게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 숨어져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계세요? 어렸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정말 내 아들은 다 천재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주로 대부분이 무슨 우유를 먹이죠? 아인슈타인 우유를 많이 먹인다 그래요. 아인슈타인.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염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만큼 기대가 큰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하면.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이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부담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세상적으로 뭐 잘 되는 거 하나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나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아닙니까? 예, 그거를 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가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목표가 있는 게 왜 중요해요? 바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설악산을 목표로 아니면 북한산을 목표로 등산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에베레스트 산을 목표로 또 백두산을 목표로 이렇게 등산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태도, 준비성 이런 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순장과 순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원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 순장과 순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야 돼요. 근데 순장과 순원은 어떤 관계예요? 서로 도와주고 상담해주고 이렇게 예수님을 잘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때로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순원을 나의 영원한 그 꼬봉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고요. 순원은 정말 나와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역 모임에 있을 때 어느 자매님이 저에게 그런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장인 자신에게 순원이 순장이라고 이렇게 부르질 않는데요. 그냥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순장님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순장님이라고 안 부른다고 너무 기분이 안 좋다고 좀 광고 시간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섭섭하다고. 물론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은 있지만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누가 순장일까요? 누가 순장이냐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순장이고요. 더 많이 준비하는 사람이 순장이고 더 많이 하여튼 공부하고 더 많이 훈련받은 사람이 순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순장은 타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있어도 더 많이 섬기는 사람, 더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 뭐 이런 분이 순장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 이석 순장님 뒤에 하실 그 강사, 그래서 우리 이석 순장을 마음속으로 저의 순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저보다 더 잘 섬겨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감당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위협하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을 오염시키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부분, 그리고 대가 지불을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만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지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이 힘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또 교회에도 또 엄청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일부 깨어있는 목사님들께서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제2의 종교개혁적 사건이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에 교회 중심, 개교회 중심, 그리고 목회자 중심, 건물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 중심, 평신도 중심, 연합사역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위기 상황은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우리 각자가 내가 주님 앞에서 먼저 바로 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게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BBB 성장 도표. 그 부분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BBB 성장 단계는 크게 5단계로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순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참고로 여러분 BBB 순장에는 2종류의 순장이 있어요. 혹시 어떤 순장이 있습니까? 혹시 혜인 자매님, 맨 위에 있어서 그냥 한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BBB 순장에 2종류가 있는데 어떤 순장과 무슨 순장이 있어요? 예비 순장과 그냥 순장이요. 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예비 순장과 순장이 있고 또 다르게 나눌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우리 양경 우리 자매님, 예비 순장과 순장으로 나눌 수 있고 또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아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 순장과 맨투맨 순장이 있어요. 아하. 성경 공부 순장은 전체 모임에서 정기 모임 때 하는 걸 성경 공부 순장이라고 그러고요. 맨투맨 순장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맨투맨 순장. 이 2 순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순장이 되는 게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순장의 삶을 산다라고 이제 BBB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순원이 이렇게 성장을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 예습을 잘 안 해오고 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성경 공부 순장도 있고 맨투맨 순장이 있는데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성경 공부 순장 책임을 끌까요? 맨투맨 순장이 책임을 끌까요? 양경 자매님. 맨투맨 순장님? 왜 그래요? 성경 공부 예습을 안 해오는데? 관계 안에 기도를 통해서 맨투맨을 통해서 그 밀접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정답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둘 다 책임이 있어요. 둘 다 책임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순장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교사, 학교 교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맨투맨 순장은 이제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영적 부모. 그러면 학교에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숙제 잘 안 해가고 그러면은 영적 부모의 책임이 상당히 또 크죠. 궁극적인 책임은 영적 부모에게 있어요. 모든 책임은 사실은 영적 부모인 맨투맨 순장에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점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는 또 큰 문제가 되겠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우리 애 잘 적응하고 있어요? 물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공부 순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순원 성경 공부 예습 잘 해갑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어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부모잖아요. 바로 이게 맨투맨 순장의 역할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도표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새신자, 순원, 예비순장, 순장, 리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단계들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단계들이 굳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전명희 자매님, 네. 너무 안 시키면 또 서운해 하시잖아요. 너무 어려운 걸 시키셨어요. 아, 그랬어요? 너무 답변을 잘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자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필요하니까 우리 BBB에도 질서가 필요해서 이런 단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또 새로운 의견도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길 우리 네. 형제님. 그러니까 좋은 단어를 아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왜 제가 필요한가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뭐 초, 중, 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시험도 보고 이렇게 수능도 보고 해서 일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고 나중에 직장에 가고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런 과정들을 밟아야 진정한 어떤 아까 순장, 리더, 제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한 틀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 체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 아까 저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성장 5번 들었어요. 아, 그렇죠. 성장이라는 단어를 계속 하셔서. 승길 형제님. 아, 그래요? 이게 성장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만들어냈어요. 아름답게 잘 방향을 잃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이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또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가 보통 42.195km를 달린다고 하죠. 근데 물어보니까 5km 간격으로 나름대로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자기 페이스를 조정한다고 해요. 그러면 덜 힘들고 또 자기 스스로가 이게 페이스가 잘 관리가 돼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또 작은 중간 목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마련해 놓고 있어요. 이 밑에 보면은 용어의 정의가 잘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새신자는 어떤 단계예요? BBB 지체들이 교제하고 있으나 아직 모임에 정착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처음에 모임에 나와서 아직 정착하지 않은 분을 이야기하고요. 순원은 뭐예요? 모임에 출석하여 순장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의 양육을 받고 있으면 순원이에요. 예비 순장은 뭡니까? BTC 1 훈련을 수료했으나
순원을 양육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예비순장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고요. 순장은 BTC1 훈련을 수료하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순원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는 뭡니까? BTC3 이상의 훈련을 수료하고 순장을 양육하고 있으며 BBB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지금? 순장. 순장. 아, 그렇죠. 우리 맨투맨 순장이든 성격 공부 순장이든 간에 지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순원을 양육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순장이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단계인지, 순원을 양육하고 있는지 없는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중요하다 그랬죠? 순원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순원을 양육하고 있지 않으면 현상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내가 돕고 있다면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순장이냐 예비순장이냐의 관계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누군가를 영적으로 돕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순장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튼 순장의 삶을 사는 겁니다. 네, 그런 게 좀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 방향이라 그러죠. 기도도 중요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 방향을 놓치면 많은 걸 잃게 되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목표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러한 성장 도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이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이 비전과 사명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BBB 공동체에 이 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을 따라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를 또 수시로 점검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선한 일, 착한 일, 종류를 따지면 몇 가지가 될까요? 5만 가지. 5만 가지, 맞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제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다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보면 뭐라 그래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제발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만으로 족하도다. 너무 분주하니까. 나쁜 순장은 어떤 순장인 줄 아세요? 나쁜 순장. 나쁜 순장은 바쁜 순장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순원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만나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바빠서. 무엇에 바쁜지 모르겠어요. 비전이 분명하면 우선순위가 가능해요.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열심은 있는데 바빠요. 열매가 없어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인지를 몰라. 그 기준이 뭡니까? 비전이 비전. 누가 같이 좋은 일 하자, 같이 구제 활동하자, 좋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비전에 의해서 이게 판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이 겹쳤을 때, 충돌했을 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했을 때 선택 기준이 뭐냐? 비전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어떤 걸 선택해요? 급한 일을 먼저 선택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좀 드러나는 일, 뭐 이런 걸 먼저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BBB에서 이 비전을 항상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이유가 비전을 따라 사는 삶,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사역에 있어서도 보람도 찾을 수 있고 성장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성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따라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 비전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BTC 훈련을 받게 하신 분은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다. 바로 비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못 읽고 뭐 10년이 됐는데도 막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가다. 누가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기도 갔다가 누가 기도원 가자면 기도원 갔다가 너무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도다. 그런 주님의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 우리 BBB 성장도표 두 번째 보면 아까 보여드린 도표하고 어떤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훈련. 중간중간에 훈련이 들어가 있어요. BTC1 훈련이 순원과 예비 순장 사이에 있고요. BTC2는 예비 순장과 순장 사이에, 그리고 순장 이후에는 이제 BTC3, BTC4 이런 4단계 훈련 과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방향을 잘 잡고 또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나서 다 이루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 모임에서 순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이 훈련을 받은 것 자체가 순장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훈련이 중요하고, 특별히 훈련과 비훈련의 차이가 뭡니까? 훈련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사역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훈련을 안 받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나름대로. 그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소견대로. 그런 것들이 좀 위험하지요. 그래서 절제, 뭐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원위치시키고 0점 조준한다 그러죠. 우리 사격장에 보면은 0점 조준이라 그래요. 다시 흐트러진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로 잡는 그런 과정, 이게 바로 훈련이라 그러죠. 그래서 훈련된 개와 훈련되지 않은 개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훈련된 개를 명견이라 그러고 훈련되지 않은 개를 변견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차이가, 제일 큰 차이는 뭡니까? 훈련된 개는 주인의 말씀에만 반응을 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개는 먹을 것만 주면 아무나 반응해요. 이게 바로 변견의 차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는지, 내가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에 반응을 해요.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될 것 같다. 세상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훈련의 중요성, 이 절제된 삶,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도표를 여러분의 머리에 잘 넣고 중간중간에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 순원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내가 어느 단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렇게 살펴본다면 좋은 성장의 그런 도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8번째는 양육의 핵심 전략들이 나오는데요. 양육의 핵심 전략에는 첫 번째 이제 그리스도인의 베이직 라이프, 그리고 효율적인 양육 원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순장론이나 또 우리 맨투맨 할 때 많이 나누었고 강조된 그런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이 훈련 과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영적 베이직 라이프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영적 베이직 라이프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게 대부분이죠. 그게 환경의 문제도 있지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적 베이직이라는 사실을, 원래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직장에서 매년 종무식을 할 때 우리 부행장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한 해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 근데 너무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는 말라. 내년에는 아마 더 힘들 것이다. 하면서 하여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올해도 힘들었는데. 예? 그러면서 이 격려인지 아니면은 위로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원래 세상은 갈수록 더 어렵게 돼 있어요. 환경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나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그림이 그런 거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좀 어려우면 영적 베이직이 견고하고 또 이런 수레바퀴가 크면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수레바퀴가 아주 작고 부실하면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거기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헤매는 그러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베이직의 문제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사실 이 부분을 잘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효율적인 양육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내용상으로 우리 순장론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거기에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서 뭐 양육을 할 때 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되는지, 또 순종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공부할 때도 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제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왜 주제권이 중요한지, 뭐 이런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본을 통해서 또 방법을 보여주고, 큐티가 안 되면 왜 큐티가 안 되는지, 왜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내 걸 보여주고 뭐 하면서 이제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시작이 안 되면 함께 큐티 모임을 하면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지 지속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점검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자, 점검합시다. 점검하자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큐티를 나누면서 점검이 되는 거죠. 이번 주 중에 큐티한 것 중에서 은혜로운 것 있으면 하나 나눠주시지 않겠니?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면 이게 큐티를 잘하고 있구나 점검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침에 시간을 못 드리면 왜 못 드리는지, 아침에 못 드리는 이유가 저녁에 늦게 잘 텐데 왜 늦게 자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검이 되잖아요. 그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늦게 자고 왜 못 일어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구체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대화 속에서 교제를 하면서 돕기 위해서 그런 걸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이야기를 절대 안 한다는 사실, 순원은. 자연스럽게 그런 삶을 나누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재생산은 뭐예요? 네가 성장하는 목적, 왜 성장해야 되냐?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재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이게 이제 양육의 단계고, 또 가르침의 기본 원칙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이론적인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제목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 보면은 단계별 양육 내용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단계별로 우리 BBB에서는 구체적인 양육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교재에도 있지만 BBB 순장 매뉴얼이라고 있습니다. 그 책에도 잘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원을 양육할 때 도대체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양육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더라도 내가 순원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너무 잘 알 수가 있죠. 양육의 목표도 나오고요. 또 성경 공부, 이 성경 공부는 우리가 전체 모임에서 처음에 내가 인도한 순원이 모임에 와서 새가족반을 통해서 사역리를 배우고 또 오학신, 팔지침 이런 내용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안내를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맨투맨 시에는 뭘 합니까? 1대1로 만나서는 큐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성경 읽기, 적용, 성경 암송, 개인 간증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BBB 핸드북을 가지고 나눠야 돼요. 여러분 BBB 핸드북 아시죠? 다 가지고 계세요? 네. 여러분 BTC1 수료할 때 이 BBB 핸드북 다 받으셨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기초 양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기초 양육 과정, 순원 양육 과정, 순장 양육 과정. 그 내용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 맨투맨을 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독서도 보면은 이런 좋은 새신자들이 읽으면 좋은 그런 내용의 책들이 이게 소개되어 있어요. 요 중에서 이 순원에게 참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은 선물을 사주고 함께 나누고 하면 너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 순원에게 잘 맞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양육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이드로 제시되고 있고요. 두 번째 양육 단계는 이제 순원 단계잖아요. 순원을 양육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순원은 이제 BTC 훈련을 또 염두에 두고 BTC 훈련을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베이직 라이프를 좀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SCL 교재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죠. 실제로 모임에서 보면. 또 맨투맨은 어떤 거예요? BBB 핸드북에 보면 순원 양육 과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맨투맨 교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이게 다 할 수도 있지만 순원에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먼저 순서는 관계없이 순원에게 먼저 필요한 것들을 해도 좋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참고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이드를 참고해서 특별히 이제 BBB 핸드북을 중심으로 맨투맨을 좀 진행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BTC 1 훈련, 그리고 독서도 관련된 독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양육할 때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TC 훈련을 받은 이후에 이제 예비 순장 단계가 있죠. 예비 순장이 되면은 또 양육의 목표가 뭡니까? 이제 사역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또 BTC2 훈련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전체 모임에서 SCL과 또 장별 성경 공부로 진행이 되고요. 맨투맨은 또 순장 양육 과정이라는 우리 순장 매뉴얼을 순장 핸드북을 참고해서 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게 관련된 이제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뭐 세미나나 또 교재를 할 때 이런 과정들을 포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서 내용도 여러 가지 우리 사역에 꼭 필요한 그런 책들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다 읽어보셨죠? 우리 이천 형제님. 아니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건 거의 안 읽은 책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떤 책 혹시 읽으셨어요? 순장 양육 과정에서 추천한 독서요. 예. 예비 성공한 순장.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목적이 이끄는 삶, 제자입니까? 그것만 읽은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다 좋은 책인데요. 특별히 기도. 제자 삼는 사역의 기술, 뭐 이런 책은 BTC2 끝나고 나서 좀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동기부여도 되고요. 왜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투맨 하면서도 같이 이 책을 가지고 챕터별로 나눠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순장. 순장은 이제 지도자 훈련이라고도 하고, 전체 성경 공부는 역시 장별 성경 공부 위주로 하게 되고요. 맨투맨도 이제 리더 무장 과정이라고 있어요. 핸드북에. 그 과정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훈련이나 세미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모임에서도 하게 되고, 또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서 관련된 그런 독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책들을 읽고 나서 가능하면
다른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책들도 아직 못 읽었는데 너무 다른 책 읽지 마시고, 예, 적어도 순장이라면 여기 있는 책들부터 먼저 좀 같이 읽고 교제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이제 리더 양육 과정, 이 부분은 이제 리더들이 또 양육하는 과정인데 대부분 지역 대표 형제님이나 지구 대표 형제님들이 전체 리더 모임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사역 토의를 통해서 각종 강의를 또 받으면서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러분 그 BBB 사역 자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모임에서도 많은 사역 자료들이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읽어야 될 책들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런 사역 자료가 있는데 이런 사역 자료들을 아까 단계별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사역 자료의 표준화와 체계화라고 하는데 이 사역 자료를 이렇게 표준화하고 가이드를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양육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왜 그런 표준화와 체계화가 필요할까요? 혹시 아까 이희찬 우리 형제님, 우리 BBB 사역 자료들이 참 많은데 우리 순장님들이 각자 또 많은 책들을 또 읽고 계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은 단계별로 이렇게 제시한 가이드가 있어요. 표준화 시켜놓고 또 전체 모임에서도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사역에서 필요할까요? 생각나는 내용 있습니까? BBB 비전 있지 않습니까? 직장 사역을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비전이 하나라면은 만약에 뭐 순장마다 이렇게 양육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면은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목표와 색깔을 가진 순원들을 양육하기 힘들어서 공동체로서 또 그 목표를 이루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또 이제 이걸 순장으로서 살고 싶은 리더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가이드가 없으면은 너무 좀 막연할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할 말을 다 해가지고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다 얘기를 해버리셨네. 예. 다음으로 이게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정리한 거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신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자, BBB 비전과 전략이 일관되게 전수될 수 있도록 그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 비전과 전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양육 단계와 체계가 필요하고 또 양육 내용에 대한 그런 표준화가 필요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지체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뭐예요? 지역 모임이 지방과 서울 뭐 한 100여 개가 있다 보니까 각자 나름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각자 다르고 또 이렇게 발령이 나거나 이사를 했을 때 다른 모임에 갔을 때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뭔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 각 모임에 가더라도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그 단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통일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방 발령이 나가지고 광주에 내려가서 한 6개월 근무할 때도 광주 모임에 가서 그냥 똑같이 귀납법적 성역 공부 교재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아주 차분하게 우리가 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한정된 시간에 효과적으로 영적 성장을 돕고 비비사역의 비효율성을 최소화시킨다. 과거에는 보면은 이게 체계가 안 돼 있을 때는 나름대로 새로운 교재를 찾느라고 막 순장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교재를 찾을 시간과
그 고민이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수련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서 같이 교제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BBB 사역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게 우리가 나름대로 교제를 정해서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교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만에 하나 2단 시비에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모임과 우리 BBB가 이런 2단 시비에 휘말리면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표준화된 교제와 훈련 체계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제시하는 그 양육 단계와 또 교재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양육할 때 최대한 좀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네. 아멘. 네. 자, 여러분 맨투맨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 BBB 핸드북이라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이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순장이라면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지,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양육할 때 이걸 가지고 순장의 자세도 점검하고 또 우리 모임이 제일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참고해야 될 자료고, 오른쪽에 있는 이 BBB 핸드북은 우리 순원들을 양육할 때, 또 내가 순장한테 양육을 받을 때 주로 맨투맨시 이 교재 내용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교재의 그 특징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 BBB 핸드북은 순장과 순원을 위한 자료예요. 그래서 순장과 순원들이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맨투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BBB 순장들의 맨투맨 주 교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 교재가 돼야지 다른 게 주 교재가 되는 게 아니죠. 이걸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들은 중간에 독서를 한다든가 다른 필요한 것들을 같이 나눠도 좋은데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게 주 교재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맨투맨 주제들이 70개나 망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0개 주제 중에서 우리 순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또는 이제 우리 순장이 있다면 순장에게 내가 필요한 주제가 이겁니다.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각 주제별 핵심 내용을 교환 형태로 요약 정리한 거예요. 요약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을 붙여서 또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서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또 본 내용을 맨투맨 하기 전에 순장이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조금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장이 은혜를 받고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내가 이해되고 할 수 있는 부분 나누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또 순원이 질문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양육할 때 순원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순장은 알아봤어. 이거는 기본 매뉴얼이에요. 이거는 우리 양육의 기초. 우리 순장이라면 양육할 때 순원이 어떠한 질문을 해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순원이 어떤 질문을 해도 결코 두려워하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순원이 어려운 질문하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양육을 못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원이 질문할 때 첫 번째 좀 메모를 하세요. 모르시는 분은 참 좋은 질문입니다. 무조건 칭찬해 줘야 돼요. 순원의 모든 질문은 다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을 안 해주면 다시 질문을 안 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 상당히 곁길로 좀 빠지는 질문을 했어도 참 생각이 깊다고, 거기까지도 생각하셨냐고.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잘 모르겠다. 혹시 형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형제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님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질문을 하셨지만 한 번 더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들으면서 나도 좀 정리도 하고, 크게 뭐 틀린 것 같지 않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약간 동의가 된다. 그럼 뭐라고 해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예. 그 부분은, 네 번째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이야기해 줘도 될까요? 그 부분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이야기해 줘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순환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다음에 얘기해도 될까요? 했을 때 항상 예라고 대답을 하지 절대 안 돼요. 이번에 꼭 얘기해 주세요 하는 순환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어떤 순환이 질문을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기본 패턴만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칭찬하는 거. 칭찬. 이거 칭찬해주면 50%는 답을 한 거예요. 예. 순원은 알고 질문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제대로 된 질문을 했을지. 그래서 하여튼 질문을 통해서 더 순환을 격려할 수 있는 계기로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고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만 만에 하나 또 순원이 어려운 질문이 했을 때는 그러한 기본 패턴만 알고 있으면 전혀 당황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옆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순원이 있다면 또 다른 순원한테 한번 패스도 하는 거죠, 중간에. 혹시 누구 생각은 어때요? 이 순원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둘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둘 다 뭐 맞는 것 같지가 않아. 그렇군요.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좀 더 연구해서 다음에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저도 솔직히 정확히 모릅니다. 그 부분은 연구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모르는데 순장이 창피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별로 창피 안 한 거죠. 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혹시 모르면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알 것 같은 순원한테 한번 패스하는 것도 우리 이희천 저 형제님 같은 분한테 한번 패스를 해보는 것도 예. 이희천 형제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도 안 창피하잖아요. 그죠? 교재 시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활용 가능.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우리 순원이 책을 안 가져왔거나 또 없을 경우에는 중간에 이렇게 한 장씩 낱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가서 나눠도 되고 또 복사해서 활용해도 되고 하겠죠. 네. 자, 여러분 지역 모임에 보면 운영 총괄표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역 모임에 보면은 정기 모임이라고 월요 모임도 있고 화요 모임도 있는데 지역 모임에 따라서 전체 모임과 순장 모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전체 모임에서 하는 거는 뭐예요? 주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 OT를 처음에 하죠. 그 다음에 새가족반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반 졸업을 하면 기초 순모임 과정, 그리고 기초 순모임 단계를 넘어서면 또 성경 공부 순모임,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 모임에서는 뭐를 합니까? 예비 순장 모임과 또 순장 모임으로 나누어서 그 모임별로 각자의 그런 내용과 이렇게 목적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현재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각 성장 단계별로 이제 교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 부분은 사실 앞부분에 단계별로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교재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서 여러분의 그 교재에도 보면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페이지를 보면은 3과에 보면은 몇 페이지인가요? 이 표가 하나, 전체적으로 표가 하나 나오는데 82페이지 BBB 성장 단계별 주요 교재 해가지고 새신자 모임, 기초순 모임, 성격공부 모임,
그리고 중간에 BTC1, 예비 순장 모임 BTC2, 순장 모임 BTC3, BTC4, 지구대표 모임, 뭐 이런 모임들이 전체적으로 한 표 하나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교제가 있고 부교제가 있고 그리고 맨투맨 교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좀 한눈에 보기 좋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다 이 내용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그림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지금까지 같이 나눈 내용 중에서 궁금하시거나 또 좀 나눌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중에서 혹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내용. 우리 양경 자매님 혹시 궁금하신 거 없어요? 네, 잘 이해가 가고요. 궁금한 거는 지금으로서는 없는데요. 예. 지금 순원하고 아까 보니까 간증에서도 네, 양육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예. 그 어때요? 자매하고는 관계가 좀 잘 되어서 그런지 어제 막 몸살 기운이 있어서 방가를 냈다고 그러면서 금요일마다 만나는 그 순원인데 그분은 그 가기 전에 그래도 잠깐 점심시간 제가 약속을 이제 그때 맨투맨을 하는데 제가 점심 생각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자기가 저를 좀 보고 가고 싶다고 그러더니 와서 암송 수첩 그걸로 이제 저희 교재 1시간 동안 나누고 그러고 반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사했어요. 완전 저를 위한 순원인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네, 봐도 이 맞아요. 순원은 나를 위해서 네, 만나준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예. 되게 감동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예.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질문하시죠. 그 지역 모임에 아직 안 나오는 상태에서 기초 양육을 할 때 그 오학신이나 팔지침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지역 모임 새신자반에서 또 그걸 하더라고요. 예. 그죠? 그럼 나중에 예. 지역 모임 나오면 예전에 맨투맨으로 배운 기초 영역 한 거를 다시 또 지역 모임 새신자반에서 또 하게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경우 바로 콜링 해가지고 바로 지역 모임 가자고 해서 바로 가는 경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 여러 번 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좋은 질문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이렇게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런 실질적인 질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감사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순원하고 이제 교제할 때 순원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가기를 싫어하는 순원이 있어요. 그 사회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같이 1대1로 공부하는 건 참 좋은데 어디 모임에 가자 그러면 되게 꺼려하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러고. 예. 그래서 저도 한 6개월 이상 같이 1대1로 사형리부터 해서 그리고 오학신도 같이 공부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순원하고도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또 기회가 되면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배운 거를 또 우리 지역 모임에 가서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하면 더 은혜가 되는 거 아십니까? 사실 제가 이제 지역 대표를 섬길 때 새가족반을 맡아서 오학신을 거의 한 30번을 제가 반복해서 한 것 같아요. 30번. 근데 오학신 가지고 내가 인도하는데 인도할 때마다 은혜가 돼요. 감동이 되고 어떤 부대표 자매님은 어느 날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전체 모임 끝나고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찾아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눈이 부었냐고 그랬더니 순원하고 이 오학신 가지고 공부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서로 울었대요. 눈이 부어가지고 왔어. 그 자매는 저보다 더 오학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할 때마다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 끝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제대로 알고 받은 은혜를 또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식적으로만 나눈 게 아니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내가 받은 은혜까지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눌수록 같은 말씀도 반복해서 먹고 씹을수록 더 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맨투맨을 했어도 또 지역 모임에서 하고 또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면서 또 수없이 하거든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한두 번 내가 배우고 인도했다 그래서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고 감사가 넘친다는 사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의 그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정말 한 것 있으면 또 몇 번, 100번이라도 해서 내 것이 될 때까지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눌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 지킬 때까지 제대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돼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뭐 답변이 됐습니까?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었을 때 만나서 좀 교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사역에 적용하기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BBB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당신은 주님을 위하여 성장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이 시대의 요청인 일터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꿈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일터 사역자로 양육되고 성장하고자 하는가? 일터 사역자로 성장하기에 기꺼이 대가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또 훈련을 수료할 때쯤이면 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마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살고 났을 때 뒤를 돌아봤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정말 허탄한 삶,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만큼 남는 게 없는 삶이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인 이 제자의 삶만큼 가치 있는 삶이 없거든요. 주님 나라 갔을 때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보다 더 큰 또 대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시간들을 어디에 사용하시는 줄 아세요? 제 주위에도 보면 주식 투자 잘못해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시간이 많으면 여기저기 쓸데없는 곳에 또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는 사실. 여러분 훈련 받는 것만큼 가장 고퀄리티로 우리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하고 우선순위 드리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정말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그런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그 제자의 삶을 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대가가 또 따라올 것인지를 알 사람은 압니다. 아멘.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좀 하루하루 힘든 그런 훈련 과정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끝까지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달려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신실한 동역자가 함께 할 때 주님이 맡겨진 사역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훈련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영적 베이직이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역의 원리들을 그 기초 위에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훈련 순장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또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